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보통 무엇을 결단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는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은 꼭 이루고 싶은데,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단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결단이 하루밖에 안 가면, 하루 지나서 또 결단하면 결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생각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너무 쉽게 결단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니까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결단은 실천해야 삶의 질이 바뀝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것을 결단한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의 때에 결단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결단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세상에서 다 놀아보고 누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중에 잘 믿어야지, 그때 가서 결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려서 결단했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엉망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가족도 잃고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약 15세였어요. 그 어린 다니엘이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생존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고 절박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누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겠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던데요. 그런 분들은 신앙도 좋고 삶도 탄탄하고 뭔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부분이 보일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삶은 더 곤고해지고 힘들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의 그 곤고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걸까요? 룻기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부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동서 오르바는 자기 신과 자기 백성에게 갔어요. 왜요? 나올 게 없거든. 시험이 나오미를 쫓아가봐야 나올 게 없어. 고통뿐이에요. 무엇 때문에 결단했을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마시는 거예요. 왕이 먹는 겁니다. 대단한 진미예요. 굉장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어린 청소년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로 결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쉽지 않아요. 생활 패턴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부터 나는 이제 게임을 안 하겠어요.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어요. 왕의 진미, 왕이 정해준 음식이었어요. 다니엘의 결단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가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삶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목사라고 찾아오지 않을까요? 항상 그럴 때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냐?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힘을 못 써요.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만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파쇄하고 오히려 하만과 유대인을 대적하는 그 많은 무리를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결단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 챙기고 계산하고 살 길 다 마련해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은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은 뭡니까?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요? 왕의 진미는 이방 신에게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금지한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의 결단은 자신의 유익이나 욕망을 위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결단을 알아주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황당하다, 미쳤다, 너 미련해도 정말 미련하다, 왜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느냐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조롱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극단이다. 이 사람의 신앙은 극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먼저 나를 만족하거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세상이 좋아지는 것, 이것 이전에 누가 먼저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결단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린 다니엘 건강을 지키고 지금부터 학문에 몰두해야 돼. 왜요? 경쟁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거기서 몇 명을 골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암기를 잘할 수 있을까? 1등 할까? 선택받을까? 이 결단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깊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겼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 자신을 비롯해 세 친구와 모든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환관장은 지금의 내무장관 정도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거스릴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소년 다니엘의 말을 듣고 왕명을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다니엘서 1장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 자신만 위태로운 게 아니에요. 그 결단을 동조하면 누구까지? 환관장까지 목이 날아갈 것이라고 직접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손해봐도,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결단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열흘 동안 우리에게 물과
채식을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소년들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데 10일 동안 채식하고 물을 먹이니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때로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결단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이 은혜를 입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경쟁해서 왕의 선택을 받았다면 상상해 보세요. 끝까지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대적하던 두 총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렸네요. 그 꿈을 알아내고 또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면 그 신분을 중요시하지 않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1시간씩 3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다니엘은 이미 쫓겨났든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처음은 누구만 결단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다니엘만. 청년의 때, 어릴 때 같은 또래지만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함께 결단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갑시다. 어려서 젊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즉시해야 될 게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가치와 생각을 순식간에 뺏어갑니다. 기도에도 뺏어가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길을 걷자고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생각해요.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연합하라는. 연합해라. 연합해라. 함께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여러분, 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예?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배가 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잠언이 말하고 있어요. 혼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혼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몸이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열심히 떨어져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손가락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오후 2시쯤 두 남자가 기도해요. 참 감사하죠. 교회에서 두 남자가 기도해요.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한지 두 남자가 동시에 쓰러져서 자고 있어요. 아름답죠. 어떻게든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다 따로 국밥이에요. 기도는 해요. 근데 따로 해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니엘서 2장 16절로 19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 기도해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 이건 교만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엉뚱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삶이 엄청 공고해져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연합해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에게 부탁했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이게 겸손이에요.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목사도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목사끼리도 기도 제목을 나눠요. 모이면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할, 함께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할 지체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학문.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 점성술, 마법, 역사, 언어,
바벨론이 건축에 엄청 뛰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여기저기의 지식과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꿰뚫어서 하나의 더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명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줬어요? 지혜까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지혜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결단한 이 네 소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 네 친구를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나의 열심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네 소년에게 세상의 이치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아는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들의 지위, 신분을 박탈할 수 있었겠어요?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 애들과의 경쟁을 뛰어났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그 나라 지혜자들, 전문가들, 똑똑하다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지식을 통틀어 10배를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결단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으로 다니엘에게는 이런 은사를 더해 주셨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신비한 영적인 능력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 당시 바벨론에서 모든 중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국사 큰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자기 신에게 물었어요.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누굴 통해 보여줬어요? 다니엘을 통해. 세 상황을 다니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이게 결단이 주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에요.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누구 만나야 되냐? 믿음으로 결단해보자는 사람 만나야 돼. 예?
어떻게 하면 몇 푼, 제가 끝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이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럼 결단을 못해요. 몇 푼만 손에 놔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건의했잖아요. 새 친구를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미국에 아주 독실한 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대공황 시기에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4번이나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업을 4번 자빠졌다. 쉽지 않겠죠.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아, 내가 돈을 보고 달려갔구나. 돈을 보고. 아, 내가 성공 자체가 목적이었구나. 기도 중에 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 네 사업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일으켜주겠다. 그 음성이 천둥처럼 영혼을 진동했어요. 그때부터 그가 고백했어요. 사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사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저는 종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노력하고 정직하게 사업했어요. 사업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수익의 51%를 법으로 설정을 해서 보증해서 선교 단체에 나누고. 그런데 1976년 60이 됐어요. 갑자기 척추암 3기에 걸립니다. 60에. 주님을 위해 막 뜨겁게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제 저분이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주님 곁으로 가겠구나 그랬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척추암을 털털 털어버려. 다시 출근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누워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묵상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 근데 어느 날 이 척추암이 내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템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템은 1915년 출생에 2023년 4월 16일 오후 107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오래 살았어요. 작년 매출이 926억 달러, 한화로 약 129조입니다. 뭘 위해서 사십니까? 뭘 위해서 결단하십니까? 혼자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지체들과 연합해서 결단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내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을까? 주님,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먼저는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받았고 모든 것이 저 하늘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예비되어 있기에 하나님 당신을 위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자아의 욕망이 이끄는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결단, 교회와 지체들과 함께하는 결단을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 원합니다. 그 절망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도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시대가 어렵지만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일을 다시 행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